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과보호입니다. 과보호. 그래서 자녀들이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도록 교육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년은 만 18세. 정말 늦추어 가지고는 만 20세.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아무 도움이 없이 부모의 아무런 원조 없이 스스로 살 수 있게 스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 직업, 사람 구실 하고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만 18세, 맥시멈 만 20세까지는 교육이 끝나야 된다 그 말이죠. 끝나려면 미성년일 때, 내 품 안에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에 얘가 스스로 하도록, 스스로 생각하도록, 스스로 말하도록, 스스로 판단하도록, 지혜를 얻도록, 지식을 얻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이고 유독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부모한테 엎드립니다. 그래서 달라 그러죠. 부모가 주어요. 항상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 그래도 미성년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아야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무슨 필요가 있으면 부모한테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다음에 주님 안에 사는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부족하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부족함을 채워줘 버립니다. 과연 그렇게 아무 주체성, 자립성, 자각성, 지혜, 능동성 없이 청년 되기 전까지 자란 자녀가 막상 성년이 되었더니 이제 수동성에서 능동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함이 생기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겠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주신 이유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경건의 훈련과 영적 연단이 다 품 안에 있을 때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세상의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는 20대 할 수도 있고 30대 할 수도 있습니다. 40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물론 대한민국의 이 지저분한 사회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 전 인류사에서 전 인류의 귀감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늦가기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들이 사회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배움이 늦어서 그렇게 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하여 간단하게 논증한다면 빨리 학식이 늘고 빨리 뭔가를 갖추어서 엘리트가 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목표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부모 안에서 소위 말하면 안전하게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누구를 단련을 시켜야 됩니까? 자녀를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단련이 안 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부모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참 문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산적한데 그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 너무나 샤머린죄고 너무나 주술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려 하냐 그러면 자기를 과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보하는 부모로 만들려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꼭 자녀가 어릴 때에 질문을 많이 하는 자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모는 자식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게 자녀가 똑똑해지는 모양이구나. 질문을 많이 하는 자녀는 멍청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질문을 한 줄 압니까? 이 머리로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생각하기 싫은 자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기 대신 누가 생각해 달라고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질문은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같은 질문을 지금 1년,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허수아비, 헛개비,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아이가 되어져 버렸구나. 정욕적인 아이라는 것은 동물, 개,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중심이 되어버렸고 능동적으로 사람으로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를 쓰고 움직이는 것에서 이제는 둔해져 버렸고 개발되지 않았고 성장하지 않아 버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가 어른 눈에는 아이 때 다 귀엽고 예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귀엽고 이뻐도 지극끼리 못해놓으면 지극끼리도 귀엽고 이쁠까요? 그러지 않지요. 내 귀여운 자식이 학교에 가서는 조폭이 돼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두드러 패고 광포할 수도 있어요. 내 눈에 귀여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찌질이 궁상을 떠는 아이가 있고 까탈스럽고 괴팍하고 못돼 먹었고 싸움과 이간질을 일삼는 아이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 누군가의 부모의 귀여운 자식이 학교에 가면 안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가 질문을 많이 해요. 생각하기 싫은 거죠. 질문은 언제 정도 하는 것이 정확한 타이밍이 맞냐 그러면 이제 언어 배울 때. 언어 배우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건 뭐예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알았으면 더 질문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분명히 자동차라는 걸 아는데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방치해 놓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고 사실은 막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일이 자녀에게는 그 이후로 10년, 20년, 30년, 40년 나아가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살다가 죽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살다가 죽는다는 전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되었고 기도 생활하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완전한 인간성이 갖추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자녀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질문을 마음대로 막 던지도록 용납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지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할 때가 되어지면 묻습니다. 언니, 동생, 엄마, 아빠 누군가에게 자꾸 묻습니다. 나 대신 당신이 생각 좀 해주라. 그러면 네 머리는 뭐냐? 이건 본으로 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이쁘라고 달고 있는 거지 생각하라고 달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한 1년간만 자녀가 하는 질문에 정상적인 질문은 있어요. 모르는 걸 묻는 건 당연하죠. 그치요? 그것하고 지금 아이가 좀 컸는데 뻔히 생각하면 되는데 묻는 것하고 구분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구별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보하면서 키우고 한국 교육은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무너뜨린 원흉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 자녀를 육적 정욕적으로 사랑해서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 아마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가 구약을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부모로서 격차가 크다는 걸 알 거예요. 너무 격차가 커요. 우리의 큰 문제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과보해 주시기를 원해요. 과보. 과보란 뭐냐 하면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관여해주고 모든 것을 챙겨주고 모든 것을 돌봐주고 아무 어려움, 문제, 고통, 고난, 눈물 아무 문제 어려움 없고 모든 걸 형통하게 모든 걸 복되게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그 기본을 바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나라보다 기도를 많이 하죠. 왜 많이 하냐 그러면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무서운 기도 생활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만 그들의 탐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건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 기독교인 크리스찬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런 거,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설교단에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리키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과보하는 부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기도하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해주신다라고 거짓부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전체 문맥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성경의 몇 구절만 뽑아내서 장난기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빌립보 4장에서 읽었는데 일단 4절부터 읽었지만은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해주시니까 염려,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문제가 생기지도 않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거나 아니요 문제가 생길라 그러면 바로 해결해 주시거나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염려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간구 기도는 일반 기도하고 다릅니다. 정말 절박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가 처한 그 사람이 처한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 처했겠느냐 그 말이죠. 절박한 상황까지 처하려면 어떨 때는 굉장히 먼 고통, 먼 고난, 먼 어려운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간구까지 할 정도면. 그러지 초반에 오 주여 해결해 주소서.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그런 일도 아주 많다. 심지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모든 게 더 평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며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아버지의 아들 되신데 주님께서 죄 없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는데도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바알세불이 집혔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핍박이 없겠느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핍박,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뭔가의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만능 키로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하나님 반사 그렇게 우리는 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겸손하라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해주세요.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 우리가 은혜를 받자. 받으라. 그러면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아래는 기도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는 다른 것이 되고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반사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가볍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도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반사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과보하는 내 부모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내 자녀들을 과보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이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바보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쬐까는 꼬맹이들이 엄마 찾고 아빠 찾으면 얼마나 사실은 존재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 부모의 정체성. 야, 내가 필요하구나. 나란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를 의존하고 찾는 자식들로 인하여 존재 가치나 살 이유를 발견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 자녀에게는 필연적으로 어리석음과 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잔뜩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막 찾으면 부모는 뿌듯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면 할수록 부모는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아버지의 딸이 시집을 갈 때 아버지가 울어요.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은 서운하니까. 평생 내 품에 끼고 살고 아빠 그럴 줄 알았더니 다른 남자를 찾아서 결혼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죠. 자기의 한 토막이 다리 하나가 잘린 것처럼 이렇게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감스럽게 그 아버지들은 자기 딸이면 그 딸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병을 넘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의존적인 삶의 관계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최소한은 딸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아버지는 그런 의존적인 딸로 계속하여 남기를 원했고 키우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미성년까지를 돌보고 나면 이제는 너는 너 인생을 살아가고 또 너가 결혼하려면 너희가 함께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 남편이든 아내감이든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떠나보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 자녀가 29, 자녀가 30, 자녀가 25이 되어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자녀와 부모가 맺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잘못된 관계의 끈적한 육적인 결합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힘들어지면 무조건 하나님께 쪼르 달려가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으로 너무 많이 변했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 못 견디고 못 참아요. 그래서 기도로 바꿔버려요. 참 경건하게 보이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오 주여 어떻게 하리. 조금 문제가 생기면 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참 경건하게 보여요. 물론 제가 전에도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설교를 몇 차례를 잠언 3장의 본문을 가지고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 그것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내 생각을 보실 때, 내 정서와 감정을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가 하나님 보실 때 드러나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잠언 3장의 본질이고 그러지 내가 어린아이가 되었어. 오 주님 중국집에 왔는데요. 내가 결정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메뉴판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짜장면 종류가 많은 거예요. 콩짜장, 간짜장, 쟁반짜장 그리고 세상에나 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항상 가는 단골집에는 그냥 짜장면 짬뽕이던데 여기는 짜장 종류도 많아요. 더군다나 그 옆에가 꽃배기는 1,000원 추가. 그러면 콩짜장을 먹을까요? 콩짜장 꽃배기를 먹을까요? 간짜장을 먹을까요? 쟁반짜장을 먹을까요? 주님 내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골라주십시오. 골라주세요. 아니면 중국집에 들어갔더니 좌석이 많아요. 그러면 문 앞에 앉을까? 저쪽에 앉을까? 이쪽에 앉을까? 소파에 앉을까? 오 주님 결정장애가 있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이상한 신앙입니까? 이상한 신앙이지. 그런 이상한 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거기에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는 어떤 장난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식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엄마 지금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13테이블이 있네 엄마. 숫자도 내 딸은 잘 세. 엄마 어느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까?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봐라.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엄마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줄게. 엄마가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줘. 몇 번째 내가 넘버 붙여서 보내줄게. 엄마 뭘 먹을까? 그래 메뉴판을 찍어서 보내주라. 메뉴판 찍어가지고 하니까 엄마가 골라가지고 오늘은 이거 먹어라. 네가 지난번에 저거 먹었습니까? 그런 자녀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명령이 그렇잖아요. 명령이.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내가 생각해 주는 게 아니다. 너가 생각할 건 너가 생각해야지. 내게 지혜를 구할 게 있고 너가 지혜롭게 생각할 게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문해충이 되기를 원하는 지금 시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부분은 미혹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판단하기 싫어서 하나님 판단 내려주세요. 대신 그 책임도 전부 다 지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묻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무슨 계시만 오면 난 뜻대로 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장사를 하고 싶어. 하나님 무슨 장사를 할까요? 하나님 무슨 장사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뭔가가 온다면 장사가 안 되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잖아요. 제 아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 딸을 격리로 들이앉혔어요. 근데 이 딸내미가 도둑놈이라요. 도둑놈이라요. 그래가지고 싹 골라먹어버린 거예요. 싹 골라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사업이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하나님 뜻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가정에도 자기가 그 도둑놈을 아니 놈은 아니에요. 그 있죠? 여자예요. 여자. 아가씨예요. 권사님 딸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둑 거시기를 격리로 앉혀놨는데 싹 골라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말씀에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라고. 분별하라고. 돈주머니를 어떻게 아무한테나 맡기냐 그 말이. 돈주머니 어떻게 아무에게 맡기냐.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게를 열었는데 24시 무슨 야식집이다. 근데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항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야식집 하면 된다고 응답하시더니 야식집 했는데 왜 망해버렸습니까? 책임지세요. 아니 자기가 야식집 차려놨으면 항상 밤에도 전화를 받고 배달해주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잠아요. 그리고 문 닫아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걸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 말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도 권면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는 주의 종의 사명이 있다. 당신은 주의 종의 사명이 없어. 당신은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 주의 종의 사명이 있어. 그렇다면 왜 성경에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을 말씀에 넣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미망이 심한 거예요. 심해. 내가 성경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서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면 하나님 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 그릇을 뭐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질그릇이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나 내가 금것이라도 내 그릇을 더럽게 해놓으면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똥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거기에서 밥 퍼 드실래요? 그럴 리는 없죠. 밥을 푸면 똥하고 섞어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밥을 퍼먹으려는데 전반적으로 더러운 그릇밖에 없다. 그러면은 씻어가지고 퍼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이미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먹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명 가지고 얼마나 농락을 하고 바보처럼 변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주술이자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예정론과 운명론은 정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면 숙명론, 운명론이 돼버려요. 말하자면 잘못된 해석된 예정론은 이퀄 운명론, 숙명론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저녁 때 짜장면을 먹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뭘 먹기로 혹은 뭘 안 먹기로 예정돼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해진 삶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운명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운명론. 숙명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명. 그러면 사명적인 성경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서 이야기한 부분의 사명이 정답이라. 말씀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넘어서는 사명은 거짓말이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사명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성경적으로 맞게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명,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명,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명,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명,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명,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명은 지극히 맞고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외에 주의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목사의 사명, 누군가의 뭐의 사명,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운명론에 기반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사명이다. 주님이 사도로서 이미 부르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와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서 청년 사울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청년 사울이 어이 바나바여, 나는 사도의 사명이요. 그러니 나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사나 선지자로 나는 있지 않겠소. 나는 사도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청년 사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지 못합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의 성장과 그의 성숙도에 따라 바뀌어가는 거예요. 빌립, 전도자 빌립,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는 빌립 집사님은 먼저 집사님으로 부르심 받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으로 선거에서 뽑아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 성경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빌립 집사님 뽑혔어요. 빌립이 집사님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니요, 나는 전도자요, 집사가 아니란 말이요. 그래버리면 이 양반은 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집사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전도자로 부르시니까 그 길을 걸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 뭔가의 사명, 그럼 그거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 사록 내가 한 100살인데 100살까지 살다가 죽을 건데 99살에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독과 장로 주의 종의 자격에 맞으면 하나님 그 나름대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쓰시다가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거꾸로 어떤 주의 종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격과 자질이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한 말을 절대 번복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뜯어붙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애언을 하나 받고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으면 이제 내가 그걸 할 테니까, 신용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부분의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 이 기도로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기. 이 빌립보서도 6절에는, 4장 6절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7절은 성경을 많은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싹 바꿔버리기 좋아하는데 7절은 그러면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이 응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응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절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바로 주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본적으로 지연이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 지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는데 한 달이 지나야 될지 모르고 2달이 지나야 될지 모르고 때로 1년이 지나야 될지는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요. 그러나 내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갚아야 될 빚이 3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을 얼른 주시옵소서 갚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딱 끝났는데 300만 원이 눈 뜨니까 앞에가 딱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게 지킬 거 없어요. 일단은 기쁨이 막 솟아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지킬 게 있어요? 차라리 안 지켜야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300만 원 빚 갚고 춤을 추고 좋잖아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돈 300만 원이 도착을 안 했어요. 하룻밤을 잤어? 아침 됐는데 300만 원 도착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3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쫓아왔는데 그때까지 3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도 그 앞에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신용을 내서 열심히 아뢰었는데 끝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한숨이 나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이 많은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한국 교회의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30년, 40년, 50년을 기도해왔던 이 권사님들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중년, 장년인데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끊임없이 한숨을 쉬고 근심하고 단식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 그러면 한 자식이 5명 있는 어떤 권사님은 아침에 딸이 전화했어.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때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뭔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명태당할 위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막 음식을 같이 그냥 더블로 하나님 딸 문제, 아들 문제 더블로 막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자식이 또 하소연에 나고 문제 있고 엄마 해주면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막 근심하고 단식하고 그런 기도를 계속 이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를 빙자해서 걱정과 근심만 계속하고 살아가고, 그러나 그들 눈에는 이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아니라 곧 응답이 떨어질 거야. 곧 이루어질 거야. 그 구절로 보인다는 사실. 그 구절로. 정말로 내가 내 염려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뢰어도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그것이 언제 응답될런지 그것은 응답하시는 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확신 있고 담력이 있어도 그것이 오늘일런지 다음 달일런지 그 다음 달일런지 아니면 혹은 내년 내후년일런지 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특별히 그것은 거의 즉각적이거나 아니면 점진적이거나 신속한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치유입니다. 병치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것은 질병이 치유예요. 질병. 나아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지.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돈이 없어요. 1억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내 자식이 빚쟁이가 됐어요. 팔려갔어요. 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지. 질병. 때로는 야이로의 딸같이 죽어버린 경우도 있었어. 그러나 너가 믿기만 해라.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절,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궁핍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너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헌금 좀 보내달라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궁핍한데 내가 돈이 떨어졌다고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구제헌금 성경금을 보내달라고 쓰고 있는 서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사람,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목숨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이 왜 궁핍했을까요? 왜 궁핍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안 채우셨을까요? 이게 사람들은요, 성경 한두 구절 빼놓고 잘라내가지고 믿음 좋으면 궁핍할 수가 없어. 믿음 좋으면 부자가 돼. 믿음 좋으면 형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때 그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등등의 많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게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뭘로 고난을 받죠? 고난받는 게 대인관계, 인간관계, 가정생활, 자녀를 키울 때, 돈 문제, 직장 문제, 직업 문제, 생업 문제, 때론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죄의 문제기도 해요. 죄와 싸우면서도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만 좋으면 고난이 없다. 믿음만 좋으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궁핍이 없다. 거짓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을 계속하여 이상하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궁핍한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만족을 하고 있다. 우리의 만족이란 배가 불러야 되고 필요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고 뭔가의 궁핍이 없어야지만이 만족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져야 만족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의 궁핍의 가장 기본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밥 먹을 게 없어요. 아침 먹을 게 없어서 아침을 굶었어요. 그 궁핍입니다. 기본 궁핍. 근데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아침을 굶었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서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0살 때 그랬습니다. 20살 때 타지에 가서 이제 그냥 생활하는데 한 끼를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과외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살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냥 흥미진진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 흥미진진하다는 것은 다음날 아침 되면 아침 먹을 게 없어요. 돈 나올 구멍도 없어요. 과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먹게 될까? 걱정 반. 될 대로 되라 반. 믿음은 다 빼고 나니까 0.003%. 아침 돼가지고. 근데 이게요, 돈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안 먹을 때는 배가 안 고픕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금식을 해보시면 알죠? 제가 아침을 정말 오랫동안, 막 10년, 20년 동안 아침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근데요, 안 고파요, 배가. 어떨 때 고픈지 압니까?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아침부터.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아니, 안 먹을 때는 배가 안 고파요. 왜? 먹을 것이 있으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수 없을 때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아침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배고파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밥이 3,000원, 내 호주머니 5,000원. 안 고파요. 내게 자유가 있거든요. 사 먹을 수도 있고 안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돈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쪄서 만나요. 갖고, 야, 나 라면 먹으러 가는 길인데 너도 먹을래? 그래, 너 계산할 거지? 그래, 콜 얻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때우고 저녁을 때우고 이 얻어먹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압니까? 부지런히 눈치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쌀을 짊어지고 올라왔어요.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쌀을 챙겨가지고 갖고 이제 쌀을 갖다가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밥을 끓여 먹을 때가 생겨나서 끓여 먹다가 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참 이 빌어먹는 것은 빼 안 했고 이 쌀 집에서 가져온 가지고 어떻게 밥을 해 먹다가 쌀이 떨어졌어요. 하고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내일 아침이 없어가지고. 내일 아침이 너무나 내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러워가지고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밥은 있었는데 채놓고 그냥 안 먹어버렸어요. 내일 아침 걱정돼가지고 너무나 또 슬퍼가지고 이 못 먹는 서러움이. 근데 궁핍함이 생기니까 자족함을 못 배워요. 자족함. 아니 배가 고픈데 어떻게 만족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태처럼 보여요. 변태. 아니 우리가 거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배가 불러야 만족하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잠잘 것 다 있어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배우는 거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빚이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내 손에 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막으시더라고. 길을 많이 막아놓고 조금 터놓는 분이
과외해가지고 얼마씩 받으니 5만원 갔어, 5만원. 열심히 과외 다녀서 5만원. 자비 빼고 나니까 또 조금. 그게 11조 떼고 나니까 또 조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구걸. 네? 나머지는 이제 얻어먹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너가 살아가 말하는 거예요. 모포 한 장을 가지고 산에 가서 뒤집어 쓰고 떨면서 입기. 그리고 아침에는 얼짱하게 어딘가에서 잘 자고 나온 것처럼 신용하기. 몰래 화장실 가서 씻기. 뭐 그런 건 기본 컨셉이라요. 옷을 화장실에서 널널해가지고 손으로 꽉 짜가지고 그 자리에서 입기. 그리고 한겨울에 돌아다니기. 그리고 반나절에 옷 말리기. 뭐 그런 건 너무 자주 해가지고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자족해지는 거죠.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내가 지금 벗고 사는 게 아니야. 나 노팬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옷 입고 살아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져야지만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조건이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믿음만이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돈을 긁어모으는 깔풀이. 믿음은 모든 걸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 믿음은. 근데 이 궁핍한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모함이, 헌신이, 열정이,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보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궁핍이라 그 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는 삶의 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신앙의 성경 해석의 현주소가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종교인이 되거나 우리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내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 그게 복음의 부르심인데 오 주님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다른 것도 전부 다 주시옵소서. 아니 다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러나 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도 바울이 궁핍했어. 당시의 궁핍은 우리처럼 핸드폰이 없어서 아니면 여행을 못 가서 해외여행을 못 가서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 궁핍이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이 없었다 그 말. 혹은 어디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선박료가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잠잘 곳이 없어요. 그 궁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인데 옷이 너무 얇아요. 너무 추워요. 밤을 나기가. 그 궁핍입니다. 우리는 그런 궁핍은 거의 없잖아요. 옷은 넉넉하게 입고 신발도 넉넉하게 입고 잠잘 곳도 어쨌든 이래저래 하다 보면 다 있고 그렇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궁핍 속에 살면서 거기에서 자족을 배워요. 우리같이 뷔페를 이용하는데 뷔페가 엄청 많은데 나 요즘에 베들레헴에 나왔으니까 한 3접시에서 자족을 배워야지. 5접시 먹고 그만 먹어야지. 그런 자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는데 거기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제가 표현할 때 그런 말입니다. 뭔가를 정말 먹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너무 배가 고픈데 거기에서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실컷 음식 갖다가 먹고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냐? 그만 좀 먹자. 그만 좀 뷔페에서 갖다 먹자. 나 지금 6접시째다. 이 정도면 좀 진정할 때가 안 됐나? 그런 자족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케네세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 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잘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 부자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자셨다 그래요. 이게 케네세기 목사님 책들 좀 많이 보면서도 야 이게 이런 양반들이 신사도에 베이스를 제공해버리는 부의 복음의 베이스를 제공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셨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이 잠잘 곳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궤변을 일삼으시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책만 남았어요. 설교만 남았어요. 12절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4장 12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4장 13절 13절만 딱 잘라내는데 13절만 잘라내 봅시다. 좋아요.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13절만 잘라내서 항상 암송하고 외우고 믿는 걸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죠.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비천한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천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구절 잘라내고 그 앞에 구절 잘라내고 뒤에 거 다 잘라내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멘. 출동. 배는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부분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뒤를 다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걸 끼워 맞춰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산도 옮길 수 있어. 바다도 다 퍼버릴 수 있어. 지구 자전과 공전도 바꿔버릴 수 있어. 다 거짓말이야. 이게 이런 것을 기도에 갖다가 들이부어가지고 써버린다. 뭐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 안다는 것은 충분히 경험하고 겪었다 그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럼 비천한 시간을 사도 바울이 짧게 보낸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짧게 보낸 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할 때가 있었다고. 넉넉할 때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개월 쓸 돈이 있어. 6개월 여관비, 6개월 밥 먹을 돈,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경비. 그게 있어. 이게 풍부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풍부는 그런 겁니다. 3개월간은 염려 없어. 이게 풍부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저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60대 노인네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60대는 70대의 어떤 삶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지고 도시 빈민, 도시에서 거지보다 한 끗발 높은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 그 정도에서 뭐 운동화가 하나 있으면은 떨어뜨리기가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기 그런 거.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기. 그 다음에 진짜 먼지나게 맞는 날은 고무신 한 짝을 몇 박 까먹고 먼지나게 맞기. 뭐 그런 거. 연시 얼마나 옛날에 귀했습니까? 뭐 그런 거. 1년에 두어 차례만 김을 먹을 수 있다. 1년에 두어 차례만 계란을 먹을 수 있다. 아니면 쌀밥 아니라 맨날 꽁보리밥만 먹고 살아가는 삶. 뭐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물길로 자기 아래 샘에서까지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길을 날리기. 수도 없이 살기. 푸세식에서 살기. 똥 누면 똥 치우기. 화장실에 가면은 용변을 보면 그날 큰 것이 나오면 튀어서 엉덩이가 전부 다 똥물로 다 적셔지기. 뭐 그런 건 항상 있는 옵션. 그렇게 살아왔고.
뭐 대학 생활이나 아니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뭐라고 대학에 메어서 대학을 그렇게 보내려고 그럴까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기술 좀 가르쳤으면은 빨리 기술 배워가지고 이게 찢어지게 가난했으면은 돈을 벌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뭐 대학을 가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그냥 대학 갈 때 라면 박스에다가 담요 한 장 가지고 그냥 상경했어요. 담요 한 장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참 희한하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 기술을 좀 가르쳐가지고 실업계 계통의 고등학교를 보내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딱 해서 시켜야 되는데 대학 안 가면 무슨 죽을 것 같이 그냥. 뭐 대학 가면 뭐예요?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가자마자 담요 한 장 가지고 산에서 떨기. 아니 3월 1일이 얼마나 추워요. 잘 때는 없고 돈은 없고 산에 가서 그러면 그거 한 장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게 일이 지으면은 오갈 데가 있어요. 먹을 돈이 있어요. 몰라 대학을 길을 쓰고 보내지 모르고 저는 또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하여튼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뱅이로 계속 악순환 속에 살기. 기본 컨셉이라. 기본 컨셉. 비천에 처하는 삶. 근데 저는 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천하고 가난한 삶이었고 저하고는 사도 바울은 다르죠. 이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때문에 비천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리 부족합니까?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위해 살더라도 얼마든지 비천한 시간을 보내고 때때로 비천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뜻. 내가 주님을 위해 살더라도 내가 믿음은 뭔가를 가져오는 능력도 있지만 견디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견디는 능력. 하나님은 한 번에 단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가난하게 사막에 살 때는 풍부한 게 뭐냐 그러면 일주일 먹을 돈이 호주머니 있는 게 풍부한 거더라고. 일주일 먹을 돈이 호주머니 있는 거. 근데 밥이 300원 맡기려고 그랬는데 3,000원 호주머니 일주일이면 3, 9 그러면은 한 10,000원 딱 하루에 식사값이 잡는다 그러면은 뭐 7,000원인가요? 7,000원? 아니 하루에 1,000원이니까 7,000원. 7,000원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이 풍족. 이게 그 기준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 복지의 뜻은 우리 기준 아닙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이건 풍부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 집에 쌀이 지금 한 20kg짜리 한 가마니 있어. 이것 가지고 놓고 해붙이나?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게 풍부입니다. 그게 풍부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복지에 찌들어가지고 기준이 뭐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쓰고 먹고 마실 돈이 있는 것. 아니면 노후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 그게 풍부해요. 나 성경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유언을 남기셔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 70살까지 사실 노후 대책이 다 돼 있는데 33세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 연금 넣어놓은 것은 베드로 너가 인수인계해라. 그 다음에 내 집 2칸 있는 것은 누가 가질래? 그래 요한 네가 가져가 늦게까지 살 거니까 나 종잣돈 삼아서 복음 전하고 내가 지금 밭 지금 3,200평 있는 것은 너 가져라. 그거 재산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재산 정리할 게 없어요. 그냥 입고 있는 게 다라요. 입고 있는 게 다니까 병사들이 주님의 속옷 벗겨가지고 제 뽑아가지고 서로 가지려는 거고 입고 있는 게 다예요. 거의 끝. 재산 정리할 게 없으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래서 이 풍부라는 입장이 지금 우리 시대적 관점하고 성경시대 하나님의
종들에게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풍부의 개념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개월, 2개월, 1개월, 6개월 동안 쓸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입을 옷, 신을 신발, 먹을 돈. 그게 있었다는 게 풍부예요. 풍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거의 항상 풍부 속에 살아간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 재벌에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소위 금수저라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를 비추어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이까지는 좋아요. 근데 배고픔과 배고픔, 배부른 것이 있고 배고파요. 뭐 여러분이 주님 일을 하는데 배가 고파. 근데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배고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 했습니다. 자비량 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은 텐트 메이커. 직접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정말 텐트를 사도 바울이 만드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텐트를 안 만들고도 복음을 전할 돈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는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산다 그래도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실 때가 있고 그러나 궁핍하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러면은 막 떡반죽 그릇도 막 차고 넘치고 어디도 차고 넘치고 어디도 차고 넘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사도 바울이 뭘 배우는 겁니까?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비결을 배우는 거. 비결을 배우는 거. 그 비결은 이제 본인들이 각자가 풍부에도 차여보고 배고픔도 차여보고 풍부나 궁핍에도 채워보고 그게 처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비결이 되겠지. 그걸 겪지 않으면서 그냥 비결을 배울 수는 없는 걸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말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뭐냐 그러면 배고픈 것이 굶주린 거예요. 다음에 궁핍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가야 되겠는데 먹을 돈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신발은 다 떨어졌어요. 혹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뱃삭이 없어요. 여관에서 때로는 지내야 되는데 여관비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겪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해줬다고 말이에요. 참여해줬다.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돈이 넉넉하게 많고 부자들이어서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성교비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다 가난했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이었거나 특별한 얼마를 제외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그러면 세 끼 먹을 것이 있는데 한 끼나 두 끼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배로 따따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세 끼 먹을 거에서 한 끼를 보내버리니까 두 끼밖에 없어요. 한 끼는 굶는 것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끼 먹을 거에서 두 끼를 보내버리고 한 끼밖에 안 남아서 두 끼를 굶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에 참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많은 주의종, 많은 부흥사들이 거짓부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은 그냥 따블로 돌려줄 것이다, 아니면 더 그냥 뭐 어쩌라, 그런 거짓말 가문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어요. 함께 괴로워졌어요. 어떻게 괴로워졌겠어요? 내가 여유분이 넉넉하게 있어서 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여유분이라면 괴로움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걸어서 먼 성교행을 다녀야 되고 나는 그냥 앞에 있는 밭에서 가서 일하고 소 뜯기고 양 키우고 그러니까 신발 없어도 돼. 자기 신는 신발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맨발로 먼 여행을 아니고 근처에 다니고 그러니까 신발 다시 구할 때까지는 그 돈 장만할 때까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이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집이 없이 지금 머나먼 복음의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입는 하나 두 벌밖에 없는데 옷을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막 춥게 낮에 막 일하다가 밤에는 이제 집에서 그래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잘했다 그런 거죠. 잘했다. 근데 좀 더 보면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시초에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마게도냐 큰 지경이에요. 거기에가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만 지금 선교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넉넉한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그런데 다른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보내지 않았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빈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골로새다 하면 골로새 지역에 가서 한 6개월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돈을 벌면서 전해요? 쓰면서 전해요? 쓰면서 전하잖아요. 입고 있는 옷은 떨어져 갈 거고 신발은 낡아가고 없어져 갈 거고 속옷도 다 찢어지고 떨어져 갈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사도 바울이 입는 속옷은 30년 보장 반영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양말 떨어져 갈 거고 찢어져 갈 거고 없어져 낡아갈 거고 그 다음에 계속 6개월 동안 복음을 그 지역에 머물며 전하려면 숙소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 그런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가야 돼요.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6개월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거기서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리고 가는데 도와주시라네요. 어느 교회만요? 빌립보 교회만 함께 괴로움에 짐을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넉넉하고 돈이 많아서 당신들 가쁘니까 당신들 해.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잘못해서 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모든 걸 채우셔.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그게 19절에 있잖아요. 봐보세요. 참 성경이 이게 이 성경이 참 미안해요. 오묘해요. 오묘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19절 봐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꼭 붙입니다. 봐보세요. 영광 가운데 영광을 또 붙여요.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했었죠. 사도 바울 당신은 하나님 안 채워가지고 우리가 채워야 됐고 당신이 하나님 채우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당신은 왜 궁핍했어? 궁핍했다고 앞에 구절에 썼구만. 굶주렸다고 썼구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다 잘라내버리고 넉넉히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빨리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죠. 그게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4장 13절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4장 19절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그게 앞에 말씀. 이 말씀을 알고 전하고 믿는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 어떨 때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궁핍하게 하시는 그 지경 가운데 가만히 자기를 놔두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4장 가볍게 읽어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주실 수가 있죠. 근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쓸 것을 얼마 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당하는데 큰 위기 되었다는 이야기죠. 15절. 그래서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은 다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그 부분에 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잘한 것이 아니다. 참여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세워진 교회에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여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안 참여했다 그 말이죠. 빌립보 교회만 그랬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한 번, 두 번. 왜 한 번, 두 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인데 우리의 어떤 이해하고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지.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상식 속에서 역사하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지 여러분이 아무리 짜장면 먹고 싶다고 여러분이 앉아서 여기서 통성기도 하고 나서 눈 뜨고 나면 짜장면이 눈앞에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먹고 싶은데 누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중국집에. 응? 아니면 누가 시켜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나 초자연적으로 기도가 끝나고 오 주여 짜장면 꽃배기를 먹고 싶나이다 해서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꽃배기를 앞에다가 갖다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초자연적과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모님적으로 바뀌면 상식이 없는 초자연적인 것에 몰두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초자연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자연적인 것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세요. 초자연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궁금하고 때로는 궁핍하고 배고프고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그는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니까 넉넉하게 채워지고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잘되고 너무나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의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 쉽게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도 통과하고 성공도 통과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성경 읽어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지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지도를 통해서 이제 또 선교비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전의 전제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에바브로 지도 편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보내와서 풍족하게 됐는데 근데 그건 육체적 물질적 풍족이고 그 전에 그게 궁핍하고 없어도 사도 바울은 풍족한 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자꾸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명예를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볼 때는 야 정말 궁상 떨고 산다 그럴 때 있다 그 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꼭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서러워져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서러워져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절망이 와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수치스러워져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비관이 와요. 환멸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세상은 돈이, 명예가, 성공이, 집이, 차가, 소유물이, 재산이, 돈이 그게 혹은 자녀가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세상의 기준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자녀가 빈곤하고 실패했고 가진 게 없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꾸 구하고 있으면 부모인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비천하고 천한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적으로는 성공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나면 얼마나 재산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성공해야 되는가, 얼마나 가져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버려버린 채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념과 철학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주님 앞에서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내 죄악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속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원한 능력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어야 되죠.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는 내 자녀가 노숙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비참한 세월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건 아니라 복이 영화나 명예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뭘 소유하고 가졌고 취하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는 사람인가? 내가 내 영광을 진토처럼 버려가고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속에서 때론 늦게 때론 빠르게라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서러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할 건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재산이 없어도, 여러분이 집 한 칸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세속화된 기독교는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모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갔거든요. 다란 것은 대다수 하는 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다 가셨거든요. 대부분 가지지 못한 집, 대부분 집, 대부분 많은 재산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 살다 갔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도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옳지. 또한 있으나 없으나 이 땅의 소유물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함대로 우리가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고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이 슬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같이 슬퍼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한 자리에서 우리는 같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고 일깨워져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